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알아가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꽤 두툼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지식보다, 많은 양의 지식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호세아의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한 글자짜리 단어 3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 글자 단어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외우실 수 있겠죠. 그 첫 번째의 한 글자는 약입니다. 약. 호세아 선지자는 병든 이스라엘에게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들을 고치고 싸매어주는 약인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그들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4장 6절에서 이 심각한 병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아요. 바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멸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그 병, 불치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에서도 같은 흐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 병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낫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좋은 건강하다는 그 지표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안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잇고 우상 숭배 그들의 병이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땅도 슬퍼합니다. 짐승들도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이 호세아의 시대 이 북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아픕니다. 고통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 사람들의 그 절규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몸은 아프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아플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픕니다. 이 시대가 아픕니다. 이 시대에 이 땅도 아프고 짐승들도 아프지 않습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오염되고 물고기와 짐승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멸종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픈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옛날에 선지자가 써준 그 처방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고 처방전이고 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한 글자는 맛입니다. 맛.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맛이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알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감각으로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참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것은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어떠하신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은 지식이 아니죠. 맛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먹방, 텔레비전에 먹방 같은 거 보면 그 음식을 막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먹고 나서는 그 맛을 막 설명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예. 아주 그 표현을 정말 참 잘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 맛을 잘 설명해도 그 맛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설명이 그 맛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맛을 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내 혀에 닿아야 되고 내가 꼭꼭 씹어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버린 것은 말씀을 버린 것, 율법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에도 맛이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맛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맛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풍부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너무나도 답니다. 그 달콤한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맛의 세계로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고 알아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가짜 복이 있습니다. 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닌 것이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번성이 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성이 오히려 범죄의 기회가 되고 범죄의 결과를 낳습니다. 번성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이 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것이 복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범죄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돈이 범죄할 기회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릴 걱정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성공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 속에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참 감사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했습니다. 영토가 거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확장되었어요. 다메섹 그 아람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 대한 그 언급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짧은 언급이 나옵니다. 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매우 번성했던 중흥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번성과 영토의 확장,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우상숭배와 불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범죄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떡을 굽는데 부침개를 굽는데 부어놓고 뒤집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에 닿는 부분은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편은 아직 여전히 익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번성이 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번성이 복이 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재물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번성이나 성공이나 부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입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의 뜰에 살고 그 임재의 뜰 속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특히 그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말씀은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 되고 마음이 불편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의 그 삶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용맹이 있습니까? 담대합니까?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 포로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원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에너지이고 힘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처방전을 북이스라엘에 제시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해요.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약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맛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알기에 참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어느샌가 멈추어 버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지식들,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들,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해서 알아가는 지식, 맛보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그 제임스 패커의 말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규칙은 간단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들은 지식, 그것을 묵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을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